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 내일, 모레까지 추석 연휴가 계속되는데 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지내는 건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계신 분도, 집에서 추석 명절 지내신 분도 있었을 거고, 또 어디 다녀오신 분도 있었을 텐데, 저는 늘 명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잘 지내는 건가? 하나는 싸우지 않고 지냈으면 잘 지내는 거예요. 대개 추석 명절 때요, 싸우는 집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뉴스에도 막 보도가 되고 싸우는 집들이 있는데, 싸우는 것도 물론 사람이 살다가 싸울 수는 있지만 추석 명절, 설 명절 땐 싸우지 마십시오. 안 싸우고 지냈으면 잘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병원에 입원, 응급실에 안 갔으면 잘 지낸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병원 응급실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 그러면은 다 잘 지낸 겁니다. 저는 추석 명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부모님도 안 계시고 우리 형님이 계신데, 형님은 은퇴하시고 그래가지고 베트남으로 동남아로 여행 가시고, 우리 막내 여동생이 안양에 사는데 막내 여동생도 해외로 여행 가버리고 나 혼자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어디 여행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 또 집에만 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좀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서울 근교에 나가서 꽃구경도 하고 또 바람도 쐬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러면서 추석 명절을 잘 지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지나가는 거니까 떨쳐버리고 10월 달은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주님 사랑하면서 사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에. 제가 태어난 그 시골 동네에는 마을 입구에 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장정 어른들이 한 6, 7명 정도가 팔을 이렇게 붙잡아도 다 못할 정도로 큰 느티나무가 입구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느티나무 밑에다가 평상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동네 마을 어르신들이 때로는 장기도 두고 때로는 바둑도 주고, 그리고 옆에서 일하다가 때가 되면 느타나무 밑에 와가지고 새참도 먹고 점심도 먹고 쉬기도 하고, 오고 가다가 힘들면 거기서 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느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마을 회의도 하고, 그러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나무가 몇 년 됐는지는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 얘기를 빌리면 수백 년 됐을 것이다. 그런데 수백 년이 정확하게 무슨 기계 갖고 와서 특정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수백 년이 400년인지 500년인지 그건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제가 보면서 거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힘들고 어렵지만 머물러 있어야 거목이 되는구나.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옮기고 1년에 한 번씩 옮겼다고 할 것 같으면은요, 똑같은 느티나무라도 거목이 안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비도 맞아야 되고 폭우도 맞아야 되고 눈보라도 맞아야 되고 강풍도 맞아야 되고 추위도 견뎌야 되고 더위도 견뎌야 되고, 긴 시간을 견딤 속에서 거목이 된 겁니다. 근데 나무는 우리가 보면은요, 산에 있는 나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목이 있고 하나는 잡목이 있습니다. 잡목이라고 하는 것은 뽑아도 금방 뽑히고 사람들이 꺾어다가 쓰고 나무 좀 더 땔감하고 그러는 게 잡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나무를 원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거목을 원하지 잡목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거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 잡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곳에 그 자리에 꿋꿋하게 언제나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뭐 또 자기 마음에 들면 오고 마음이 안 들면 안 나오고 바쁘면 안 오고 안 바쁘면 오고, 그건 믿음의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잡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잡목되지 말고 믿음의 거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주일날 오전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9번에 걸쳐 가지고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 끼는 것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으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한 덩어리 되어서 살고, 그래서 그 주님만 닮아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으로 만족해서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늘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두 번째 계명은 뭐 8절도 있고 9절도 있고 10절도 있고,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한번 물어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옳지.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세 곳, 세 공간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위로 어디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어디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땅 밑 어디에 있는 것? 물속.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공간이 첫 번째 공간은 하늘입니다. 두 번째 공간은 땅입니다. 세 번째 공간은 물속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디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린 아기들에게 있어서 애착 인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기들 키우는 분들은 다 아는데 아기들만이 꼭 가지고 있는 애착 인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애착 인형은 아동이 양육자의 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들고 다니는 인형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양육자가 되는 엄마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엄마 대신 뭐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애착 인형이고, 그 애착 인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대개 토끼 인형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자, 어려서는 엄마하고 같이 있어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서 엄마가 배고프면 시간 맞춰가지고 미리수 맞춰서 다 우유 주고 젖 주고 그럽니다. 찡찡거리면 기기저기 가려주고요. 울면은 다 안아주고요. 토닥거려주고요. 품에 안고요. 다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아기가
엄마하고 교감을 하면서 안정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가 조금씩 커가면서 뭐 해야 되냐면 엄마하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떨어지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조금 뭐 몇 살서부터 가는지는 모르지만 몇 개가 이제 조금 어느 젖을 띄고 뭐 돌진하고 그러면 어린이집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엄마하고 떨어지니까 안 가려고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도 보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 얼굴을 알아가지고요. 할아버지가 허유야 이리 와라 그러면 안 와. 거기를 딱 돌리는 거야. 왜? 엄마 아버지 아니까. 엄마가 좋아. 어떻게 된 게 그냥 엄마 해봐라 그러면 아빠. 아니 엄마는 죽어도 안 해. 아빠만 날마다 불러. 그 아빠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오밤중에 돌아와가지고 아빠 잃어버릴까봐 그러나 몰라도 엄마가 데렸고 소유야 엄마 해봐. 엄마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아빠 요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기들이요 아빠가 떨어지고 엄마가 떨어지는 게 막 불안해. 그러니까 그때 뭘 갖고 다니냐면 엄마를 대신하는 인형이 애착 인형이야. 잘 때도 그거를 끼고 자고 어디 여행을 갈 때도요 여행 가방에다가 인형을 가지고 가서 그게 있어야지 애가 편한 거야.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야.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하면은요 자, 애착 인형은 엄마를 대신합니다. 우상은 누구를 대신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한테 가서 뭐 빌기도 하고 뭣도 갖다가 드리고 뭐하고 그러면서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해.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의 삶을 주관하는 게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자리에 대신 누가 와서 앉아 있는 거냐? 우상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뭐 또 집에다가 갖다 놓기도 하고 가서 또 빌기도 하고 이러는 게 왜 그러냐고 하면 우상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든든하고 불안하지가 않아. 거기다가 복채라도 좀 많이 갖다 주면 더 마음이 든든하고 좋은 일 더 많이 생길 것 같은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대신 와서 앉아있는 거 그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겨야 되고 우상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되고 소방이 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거기에 안 있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경외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부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생명과일도 있고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데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만약에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이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는데 나만 안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 후손들도 만들면 안 돼. 지금만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상을 만들면 오늘 신명기 8장에 있는 대로 3, 4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갚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 4대 금방 가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문의 저주를 내리셔서 죄값을 물으시면 그 가문은 3, 4대가 가면 완전히 폐가 망신하고 끝장나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만들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네가 사는 날 동안 영원토록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우상을 왜 만들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어떤 거냐고 하면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 이동을 해요. 그러면 뭐냐고 하면 첫 번째 계명을 헌신짝과 같이 쓰레기와 같이 버리고 글로 가는 거예요. 요 얘기는 다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계명을 쓰레기와 같이 버리고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떠나버린다는 얘기. 그 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과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내가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누군가가 유혹을 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수백 년을 한 자리에서 견뎌내는 거목과 같이 진짜 거기에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결코 흔들림이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으니? 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지 않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이렇게 받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 그럼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고 구주로 받았으니 그 어디에서 행하되? 그 안이 어디냐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그래, 우리가 사는 것도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내 맘대로 살아가지고 뭐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교통법규 위반하고 싶으면 위반하고 뭐 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야. 방종이야.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산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 믿어주시면 하면 예수님 밖에서 살면 안 돼. 물고기가 아니 물속에서 살아야지. 야 여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대 저 바깥에. 그러고 튀어나가면은 그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서 살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뭘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그 안이 어디냐고 하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근데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다.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내가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뭐를 받아? 세움을 받아. 아니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서서? 믿음에 아니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교훈을 받으면 믿음에 굳게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요, 뭐 여기 경기도 양평에도 그런 나무가 있다는데 은행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뻗어나가는데 뭐 200m, 300m씩 뿌리를 뻗어나가요. 중동 사막에서 사는 나무는요 300, 400m씩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목이 되고 뭐 비바람이 불든지 뭐 폭우가 쏟아지든지 눈보가를 치든지 관계없이 견고하게 서서 푸르르고 싱싱하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으로 가고 이단에게로 가고 우상에게로 가냐?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복음으로 무장이 안 돼서 그래요. 예수로 채워지지가 않고 예수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 생명에 대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고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서 계속 목회할 수 없어서 바울이 목회하다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느냐고 하면 가짜가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슬그머니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뭐를 전하느냐고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들었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분명히 듣고 깨닫고 무장이 돼 있으면 딱 들으면 이게 복음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막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기노라?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상하다고 하는 뜻은 어떻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가끔 여러분들 TV 뉴스에 보면 자동차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역주행하는 사람들. 그 역주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봅니까? 이상하다고 봅니까? 이상하다고 보는 거야. 아니 저는 또라이인가? 아니 돌았나? 아니 만취했나? 아니 왜 마약했나? 왜 역주행을 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다 있다고 가르쳐줬는데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생명 없는 복음, 예수 없는 복음, 짝퉁 복음을 전하는데 왜 따라가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6절 말씀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떠나? 속히 떠나 속히 떠났다는 거야. 아니 사람이 복음 가운데 있다가 이단이 와서 미혹을 하고 와서 미혹을 하면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면 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고 좀 물어보든지 연구를 하든지 아니 기도를 해보든지 이래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떠났냐? 속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단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짜 복음, 짝퉁 복음, 율법 행위를 전하는 것을 듣고 바로 그쪽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쪽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단으로 마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속히 뒤도 안 돌아보고 복음에서 떠나서 가짜로 넘어갔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렸다고 하면 예수님을 떠나서 그러다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 모릅니다. 저는 많이 듣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던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권사님이 무슨 누가 다 이단에게 미혹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왜 그럴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가치. 이게 복음이 진짜고 복음이 다고 복음이 최고고 복음 이외에 없다고 하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거기 가면 진짜 사업이 잘 될래나?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우상을 왜 사람들이 만들고 왜 우상에게로 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 안에서 살는 믿음의 거목이 되고 복음의 거목이 되면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또 가면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용돈도 준다고 그래. 돈도 준다고 그러고, 뭐 자취방도 알아봐주고, 하숙집도 알아봐주고, 그러면서 꼬시니까 가는 거야. 내가 갖고 온 집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저야만 동네 국정원은 은사가, 오지랖 은사가 있어가지고, 무슨 고춧가루도 팔고, 요새는 또 사과 언제 나오느냐고 또 계속 연락이 와. 어떤 사람 또 배 사고 싶다 그러고, 나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사람은 왜 고춧가루 색깔이 왜 이렇게 시커머냐, 무슨 뭐 굵으냐, 가느냐. 아니, 지가 농사 줘서 해 먹지. 그거 어떻게 맞춰, 그걸. 나는 그래. 나는 100만 원 줘도 그런 거 안 했다. 진짜 나는 100만 원 줘도 안 해. 나는 500만 원 줘도 난 그런 거 안 해. 뭔 은사인지 좌우지간 뭐 그러면서 또 전화면 뭐 어쩌고 아이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가 진짜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살면은요. 2단 아니야 3단 9단 10단이 와서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인심은 초석변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은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 아니 오늘은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목숨 다 바친다고 그랬는데 내일 기분 나쁘면은요 쳐다보지도 않아.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틀리고 나올 때 마음 틀리고 요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방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 뭔 일이 있으면 에이씨 하나님이고 뭐고 개뿌리고 다 때려쳐버리고 저거 나가야겠다가 그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기도합니다. 신명기 9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돌판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 돌판에다가 계명 10가지 계명을 써서 주신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요 중요한 겁니다. 40주 40야를 어디에 머물며? 산에 머물며. 그럼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들 산속에 가서 혼자 하루 저녁 자고 오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 남자니까 한번 물어봐야지. 김정은 집사님 텐트 하나 갖고 가가지고 저 높은 산 속에 올라가서 너 거기서 하루 저녁만 자고 오너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아유 군대 갔다 왔잖아. 나도 못해요. 나는 군대도 못 갔어. 근데 보세요. 그런데 모세는 하루 저녁이 아니야. 40주 40야를. 와, 난 하루도 못 자. 거기에 산에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뭘 또 안 마셨다고요? 물도 안 마신 거야. 사람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뭐는 마셔야 되냐면 반드시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안 먹으면 모든 장기가 말라붙어 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라도 20일 금식 기도라든지 그때는 뭐를 먹어요? 반드시 수분 공급을 계속 해줘야 돼. 근데 모세는 그 물도 안 마셨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고 난 뒤에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모함을 보고 안 내려오는 거야. 올 때가 됐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것 같아. 아유 그래도 우리 모세 선생님이 모세 이 지도자가 일주일이면 내려오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쳐봐고 아이고 언제 내려오세요? 아직도 멀었어요. 할 텐데 그것도 못 하는 거야. 그렇다고 산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올라오지도 못하게.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조급함입니다. 조급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참는 걸 못하고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구 보고? 아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양반 그냥 내버려 버리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자. 아론 보고 막 그러니까 아론도 또 그때 믿음이 별로 없었나 봐. 아니면은 백성들이 또 벌떼같이 막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일까 봐 그런지 몰라도 백성들한테 금부치 은부치 다 받아가지고 그걸 새겨서 뭘 만들었느냐고 하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아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금송아지를 얼마나 이렇게 만들는지 모르지만 큰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
시작. 그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면서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번제 드리고 할 짓은 다 하는 거야. 근데 모세가 이러고도 석 달 열흘 있다 내려온 게 아니고 이러고 바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조금 아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변덕이 심해서 그걸 못 참아서, 아니 조금 있다가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런 광경이 펼쳐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백성들이 여기 할 때 40일이라고 놓고 보면 30일 이후겠다. 아니면 35일 이후 정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런 광경이 펼쳐지니까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다 먹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임을 당했느냐.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다 같이 봅니다. 레위 자손이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런 죄를 지어서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은 거야. 근데 요 사건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 자, 요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무슨 죄에 빠지게 했느냐고? 큰 죄. 근데 그런 말씀이 30절 말씀에 한 번 더 나옵니다. 30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죄를 범하였도다? 큰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을 숨기는 것은 무슨 죄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큰 죄. 큰 죄. 그러니까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듬직하게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서 그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드는 일 가운데로 동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언제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언제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있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뭘 말씀드렸느냐고 하면 우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대신하는 게 우상입니다. 애착 인형과 같이 엄마를 대신해서 애착 인형이 있듯이 그게 있어야 마음이 편하듯이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고 하면 평생토록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단에게 미혹되고 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복음으로 무장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무장이 안 되고 그 안에 깊은 뿌리를 못 내려서 믿음의 거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쉽게 무슨 성공하고 복 받으려고 떠나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위로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우리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믿음에 굳건하게 머물고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으로 잘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믿음 가운데도 잘 머물러 있고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형상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이 있어서 우상을 만들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에 깊이 내려서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조급합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 40야를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조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참지 못해서 모세를 충동질하여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거나 변덕스럽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